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이 비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고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저는 그 비밀이 풀려져서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설명도 듣고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44절 본문에서 밭은 세상으로, 보화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때 쓰여진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 놓은 장소가 코스모스, 세상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입니다. 그 현장을, 세상을 유지하려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이 질서에 복종하라고 강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너무나도 사랑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세상을 살고 있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성령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로 바꾸려고 예수님을 나에게 보냈다는 얘기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왜? 그 예수님이 절대 가치이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절대 가치가 뭐냐? 영생이다. 죽음 앞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진시황 황제도 영원히 사는 약을 구해오라고, 그게 불로초요. 그런데 불로초는 이 땅에 없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그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 영이 육신의 몸이 입고 있는 동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가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죽어주셨다.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영생은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기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이것을 전제로 오늘 본문을 함께 전하고 듣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인 거예요. 네? 여러분, 집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좋게 얘기하잖아요. 좋게 얘기해야 다른 사람이 우리 가정을 볼 때, 가문을 볼 때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실제로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 육신이 살아가는 것에 많이 지배를 받아요. 저도 불편하게 밤늦게까지 활동을 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힘들어요. 못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일어나기 싫어요. 왜 그런 눈으로 봐요?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던 관계가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면 좋은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그게 우리가 겪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기고 나가는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큰 가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좋은 것의 의미를 붙잡으면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 단어는 원문에 없어요. 밭 아그로스는 경작된 땅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구는 인도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감추인 크랩토,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무엇을 숨겼습니까? 보화를 숨겼습니다. 이 보화라고 하는 것은 보물, 보화상자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티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티템이라는 단어는 놓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놓습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를 놓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놓는 거요.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므로 보화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구절은 천국은 마치 뭐라고 돼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걸 좀 풀어보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를 영접하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약한 존재예요. 죽음과 죄와 악의 지배를 받아요. 실수하기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다, 이 단어 휴리스코는 의도적으로 보화를 찾으려고 노력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먼저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교독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7절에서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 찾으라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찾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의지? 진리를 찾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 찾아내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내어진다, 발견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누구에게? 8절에 찾는 사람에게만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구하는 사람에게만 진리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는 과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과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육신으로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약속하셨어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을 지키려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경은 그 영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보혜사입니다.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려고 그분은 죽으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려고. 예? 이게 처음에 저도 안 깨달아졌어요. 그러나 말씀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제 삶의 경험들을 통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걸 제가 경험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하면 지금 내 마음에 계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은요 그렇게 보여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구두 닦기 눈에는 고무신도 구두로 보인다고 그래요. 예? 제가 겪은 거예요. 신학교 1, 2학년 때 동부터미널 가면은요 거기에 구두 닦는 분들이 좀 험악해요. 얼굴도 험악하고 언행도 험악하고 그냥 붙들면은 무조건 빼서
신발부터. 그리고 그냥 한두 번 하고 15,000원 달래. 이런 날강도 놈이 어딨어? 예? 그런데도 그들 눈에는 고무신도 다 구두로 보이고 제 운동화도 구두로 보이고, 아이고야.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얘기는 뭐냐?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대로 보이고 들리고 말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구약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만날 만한 때에 이 단어를 찾으면 찾다라는 단어예요. 찾으라는 이 단어는 구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어떤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험악하고 힘든 광야로 이끌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이끄셨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처음부터 깨달아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구절, 숨겨두고 기뻐하며. 요 문장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숨겨두고 크랩토, 앞에 부분에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완벽하게 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숨겨놓은 걸 기뻐하다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숨겨놨어요. 이 얘기가 무슨 뜻일까? 이 숨겨놓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하나를 다른 것 위에 이렇게 놓다는 거예요. 이게 숨겨놓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위에 하나님의 생각이 놓아져서, 그래서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 밭에 대해서 보아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우습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 보아가 기가 막히게 깨달아진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부모님한테 손을 뻗치지 않을 때의 이때 일이에요. 제가 부모님께 가면 한 달 식비를 받아 갖고 와요. 아침, 점심, 저녁. 그 당시에 기숙사 옆에서 밥을 사 먹을 때에 평균 500원이었어요. 그러면 그 한 달 거를 이렇게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래요. 집안의 형편이 뻔하니까, 장남이다 보니까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유 있게 용돈을 타지 못합니다. 그냥 내가 먹을 식비만 주세요. 그러고 그거 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대전역을 내리고 때로는 학교까지 그냥 몇 킬로 걸어가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둬서. 그런데 가다 보면 가방집이 하나 있어. 근데 거기는 우리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유행하던 가방이 007 가방이에요. 색깔은 새까만 거지만, 그래서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의 이 가방이 저는 그렇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샀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 제가 누구랑 부대끼거나 땅에 떨어뜨리면 자동적으로 열려. 그러니 제가 이거를 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부딪히지 않으려고 이렇게 조심하고. 그런데 이걸 산 거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이렇게 대가를 치렀어요.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니까 아침 생략, 점심은 아침 생략했으니까 건너뛰어보고, 저녁에는 이렇게 했는데 저녁에는 뭐 그냥 즐겁게 지내지, 못 알아듣는구나. 돈이 없어서 굶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매일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드니까 이렇게 건너뛰어서 그렇게 제가 살았어요. 어느 선배가 그 모습이 불쌍해 보였는지, 야 성현아 이리 와. 그리고 나서 이분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 식당에서 밥만 잔뜩 퍼요. 그리고 그거 같이 나눠 먹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분의 참 고마운 배려가 지금도 가슴에 절절 흘러터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먹는 것보다도 더 가치를 둔 게 가방이에요. 그거는 비록 짝퉁이고 누가 봐도 조잡스럽지만 나에게는 그것만큼 기쁨이 없어요. 그거를 들고 가면 그냥 좋아. 굶어도 좋아. 그걸 들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나 여성들이 가방에 목매는 거 좀 이해는 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저에게 정말 진짜를 저에게 좋은 거를 선물해 줬어요. 그러니까 내 손때 묻은 거 그거 쉽게 버릴까요? 안 버릴까요? 안 버리는 분은 평생 그것만 가지고 사세요. 저는 쉽게 버렸어요. 조금 아쉽지만 버렸어요. 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방을 저에게 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그때는 안 굶어도 돼. 예? 이 가방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제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요. 여러분들을 알면 알수록 설교를 준비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이 말씀하면 부대낄까 봐,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면, 알면 알수록 힘든 것이 저는 사실은 설교예요. 그런데 제가 부평감리 부목사로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마다 나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의 모습이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분들이 그렇게 표시를 하진 않았는데 내게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는 생각 속에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도 죽을 썼어요. 나의 죽을 맛이에요. 이 죽을 좀 밥으로 좀 만들어서 내가 좀 그렇게 먹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설교만 하고 나면 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저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죽은 환자에게 필요하다. 제가 죽을 썼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족되지 못한 고민을 할 때는 그 죽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이라는 생각 자체가 고통스럽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이 네 죽을 쓰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죽을 만드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죽을 만들어도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죽을 찾는 사람에게, 이 죽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죽겠다고 하는 그 마음, 이 죽을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감동이 내게 벅차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지금까지는 밥을 못 만들었다는 그 생각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고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을 덮어준 거예요. 이게 숨겨두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보화가 더, 말씀이 나에게 보화가 되고 그 말씀이 감격과 감동이 내 생각과 감정을 덮어주니까, 그래 더 숨겨주니까 기뻐하며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성을 좋아할 때만 기뻐하나요? 오늘 아침에 주원이하고 현주는 어제 결혼한 사람들이요, 조금 아까 인사한 사람들, 둘이 이렇게 떨어져 걸어오길래 내가 손잡고 올라오는 게 어때? 얼른 손잡아. 에? 그럼 우리는 그거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기 좋다 그러잖아요. 에? 저희 때는 손잡으래도 안 잡는 게 그 시대의 사고 가치였어요. 지금은 그 가치가 달라졌어요. 그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가치를 소유한 기쁨과 즐거움이, 그 자리가 천국이다, 그 천국의 가치와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뻐하며 숨겨놓은 내 가치의 그 가치로 숨겨지니까 그 현장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즐거울까, 얼마나 감동이 될까. 에? 여러분, 이 보화가 주는 기쁨, 이 보화가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는 감동,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는 소망,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구절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돌아가서 힙하고는 기뻐하며 춤을 추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소유물을 다 팔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아가 감추어진 밭을 사려고, 보아가 감추어진 밭을 사려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소유 에코는 지금 내가 매우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것을 이 땅의 수준으로 만들어서 강요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했던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요. 그러니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왜곡되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많은 사두개인가 바리새인인가 율법학자들이 묻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예수님의 언행은 너무 다르니까, 그렇다면 율법을 배워러 왔습니까?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어디에서 완성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의 가치를 자꾸 얘기해 주지만 사람들은 자기 가치를 놓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놓지 않아요. 내가 더군다나 성공했어요. 내가 이 땅을 모범적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가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얘기를 해요.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래요. 동의합니까? 자기의 배우자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유 그리어라고 하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콩가루 부부구나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목사님이 실수를 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밖에 나가서는 절대 해서는 안 돼, 이거를 거의 강압 수준으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께 뭘 얘기를 해도 편안해. 안 나갈 거 뻔히 아니까. 왜 아멘들 안 해요? 예? 예. 나는 그렇게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나도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 보세요. 이렇게, 내가 당신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데 나한테 나쁘게 얘기할겨? 그냥 쉽게 물어보세요. 할겨 안 할겨? 그러면 돼요. 예? 안 한다는 얘기가 성경적으로 보면 수근수근거리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 자기의 소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이 당시에는 율법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일까? 그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 위에 그것보다도 더 큰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기준이, 이 성경의 가치가 내 가치보다도 더 크게 나를 덮어줄 때에 오는 기쁨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플레오는 나의 소유물을 팔았다는 거예요. 아주 아쉬움 없이 팔았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좋은 걸 받으니까 아쉬움 없이 파는 거예요. 아쉬움 없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그 소중히 여기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소중히 여겼는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 하면 대부분 물질만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많이 유식해 지식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있어 그렇게 학력을 소중한 것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집안 배경이 이렇게 대단한 집안이야,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 우리나라로 얘기를 한다면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문은 이조 시대의 이씨 집안의 마지막 종손의 그런 가문이다 말이지. 그리고 자기가 그 능력과 여러 가지가 어느 것 하나 아쉬울 게 없고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사람이에요.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배설물로 버렸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나를 드러내려고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물질, 내가 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학력, 가정 배경,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의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밭을 사느니라. 아고라조는 보화가 있는 밭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연작이 천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물질이지만 물질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행복한 나라에서 삽니다, 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선진국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물질로 부족한데도 자기들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 천국이 시작이 되어졌다. 그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달아진 만큼, 믿음을 가진 만큼 그 천국이 내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오늘 말씀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슴에서 흘러 넘쳐서 그것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부모와 자녀가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고 그 천국을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애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은 나는 내 천국은 집이야. 그리고 부모에게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현장이, 부부가 서로 어렵고 힘들어지는 환경이 돼도 배우자에게 나의 안식처는 내 배우자야. 그런 그 자리가 여러분 천국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을 구하지 말고 이미 나는 천국을 소유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여전히 그것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다른 천국을 구하는 삶의 자리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의 천국의 삶이 이제는 교회 공동체 속에, 선교회로, 속회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회로 그 영향력이 흘러가고,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 사회로 다시 흘러가는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의 깊이가 깨달아지고 그 가치가 내게 알아져서 내가 기준 삼았던 모든 생각과 감정 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놓여지는, 숨겨지는 현장에서 내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이 말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삶의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깊이를 깨달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살만 납니다. 마치 몇 주 전에 이지선 교수가 말한 것처럼 내가 사고를 겪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사고를 만났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을 바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치가 되어지고 그 가치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내게 목숨을 주신 그분 앞에 내가 인격으로 만납니다라는 얘기는 그 수준으로 다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입니다. 이런 현장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특징들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